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주님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이 되시고 능력을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거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아멘.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마음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시간 고백하고 거룩하고 성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사람들에게도 빛을 비춰야 되는데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가시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살리는 영으로 충만한 자로서 아버지 살리는 빛을 발하게 해주시고 모든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술과 우리의 모습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신 만한 향기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룩게 하사 하나님이 받으신 만한 향기로운 제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내 생각과 내 믿음 내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린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말씀 주시고 능력의 말씀 주셔서 은혜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유정자를 지켜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거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해진 대통령을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처럼 만에 자리를 이쪽으로 다 옮겼더니 이쪽에가 않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은혜 충만히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주보에 보면은 성령 강림, 오늘 성령 강림 첫 번째 설교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한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꼭 보시고 이 주보 꼭 갖고 가서 전도하는데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광고를 안 하면은 주보가 꼭 남더라고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말씀을 한 번 해서 계속 지켜야 되는 것이지 한 번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맨날 잔소리 해야 되는가요? 그러면 또 잔소리 한다고 또 그러죠. 그렇죠? 한 번 얘기했으면 됐지 뭘 그렇게 계속 얘기하냐고. 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못 들었는데요. 잊어버렸는데요. 참 힘든 게 인간사 같습니다. 우리 함께 정말 한 번 내가 받은 사명 한 번 해야 되겠다. 하나님 주신 은혜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하십시오. 좋은 말로 할 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좋게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거를 아마 좋게 판단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만 붙들고 살아도요. 내 몸 10개라도 다 못합니다. 그냥 너무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이라도 똑바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부에도 나왔지만 우리 구영자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두통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이복순 성도 또 홍광수 성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풍자 권사님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오늘 아드님이 저번 주에는 못 나왔는데 오늘 나왔는데 앞에 나와서든지 거기서든지 감사하다고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고 함께 해 줬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인사했으니까는요. 어떻게 인사를 했든지 간에 관계없이 또 감사로 받을 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셨을 겁니다. 자,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하나님께서 감동 주는 대로 찍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에 근거하여 확실하게 나한테 오는 대로 찍으십시오. 그러나 거짓과 분열의 영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후보자들은 찍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악한 자도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요. 결국은 선한 자에 의하여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선한 자잖아요. 그렇죠? 선한 자의 한 표 한 표가 악한 자를 무릎 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광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광고를 안 하고 했더니 주보를 갖고 가서 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매주 토요일 날 2시에 무료 호떡 전도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대로 나오셔서 함께 참여하기를 부탁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 가서 호떡을 파는 것도 아니고 갖다가 주는 건데 그거 못합니까?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줄 사람 많습니다. 전할 사람 많습니다. 꼭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억지로 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있는 분들 꼭 오셔서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성미로 또 이렇게 드리고 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풍성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를 섬기고 정말 여기 주부에는 안 나왔지만 알게 모르게 섬기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더욱더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예,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성도님이 계셔서 제가 더 기쁩니다. 계셔서 제가 더 기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축복합니다. 이 봄이 되면은요, 교회가 좀 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놀러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진대요. 갑자기 또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또 나가야 되고. 여러분 주일날만큼은 꼭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오늘 이제 식사들 맛있게 드시고, 제가 광고를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지금 다 했나요? 빠진 거 없나요? 내가 여기다 기록을 안 해가지고 지금 까먹은 것 같은데, 아무튼 까먹었으면 이따가 식사 때라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 성경책의 맨 위를 보시면 좌우측에 보면은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숫자를 보시면 누구나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188쪽, 189쪽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합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축복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요 빛을 받은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이 누구신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지, 이제 오늘 다음 주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 강림이라고 해요. 성령 강림, 성령께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것을 성령 강림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5.18 광주 사태가 있었던 날이죠. 광주 민주화 항쟁, 나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간에 그 일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희생자에게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은 참으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죽은 자를 통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것은 아주 나쁜 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사랑하고 더욱더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나라가 발전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정치 집단들과 일반 집단들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꾼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이익을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는데,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참 소망을 줬는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더욱더 낮아지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그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다면 이거는 참으로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바로 그것을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갑자기 저게 정치적인 색채가 띈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 좀 마음에 아플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은 바로 목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목사 생활, 사람 눈치 안 보고, 하여튼 직구를 좀 많이 던질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직구 많이 던지지 마라. 네가 안 던져도 던질 사람 많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급적이면 직구를 안 던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 듣고.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우리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절에는 지금 사도행전이 기록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약 50일 정도가 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오순절이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구약 시대 절기에도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그 오순절은 바로 유월절을 보내면서 유월절 이틀 후에서부터 50이라는 기간을 쫙 줘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을 77절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오순절, 맥추절 이렇게 하면서 지켰던 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도 오순절,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을 이렇게 지키는 그런 어떤 절기의 이런 아주 조화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딱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들은 참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뿌듯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기도 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다라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매질을 하고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 시대에 바로 오늘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 누구냐면 우리 누가복음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오순절 날이 가까워지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쓴 이 사람에게 편지로 기록한 건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데오빌로는 바로 그 시대에 있었던 어떤 유명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준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지도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이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랬는데 이 사도행전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성령의 시대, 성령과 함께하는 시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 만들어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래서 핍박이 심하고 고통이 계속됐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임하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는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약 120문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한 약속을 또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냐? 내가 떠나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때까지 너희들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나지 않고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가지고 집으로 가지 않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했더니 바로 그들이 바로 오늘 말씀 나오죠. 오순절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 배경을 보면은요. 그때 많은 흩어졌던 사람들, 예루살렘을 떠났던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막 모였었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유월절을 보내고 이런 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모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계에 전하라고, 온 세에 빛을 발하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그 얘기를 계속할 건데요.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절에 성령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내가 과연 성령 받은 자일까? 내가 성령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내가 성령 받아서 살아가야 될까? 이거를 오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령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를 헬라어로다가 보게 되면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는 거룩한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바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푸뉴마, 이것을 바로 성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한 내용들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이 포함된 것을 우리 함께 보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어로 말하면요, Holy Spirit.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지만 그냥 그대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이것을 성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또한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보혜사,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 성령을 표현했고 나타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나타남이 보여지는데요, 거기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은 참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 바로 그것을 통해서 성령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성령이 누구신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그렇게 나타나실 겁니다. 참 이해가 되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믿어지지 않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도대체 일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내가 몸이 아팠어요. 근데 몸이 아팠었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해 줬더니 내 몸이 싹 나서 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네. 이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이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랬듯이 오늘도 성령의 나타남 속에 여러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나타남,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광훈 목사 있잖아요. 전광훈 목사가 예전에, 지금부터 약 한 30년 전에요, 성령의 바람을 일으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강의할 때 제가 거기 가서 참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제목이 성령의 나타남이었습니다. 타이틀이 성령의 나타남. 그래갖고 티셔츠도 성령의 나타남 이렇게 하고, 티셔츠도 똑같은 티셔츠를 다 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의 나타남으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새롭게 변화된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미리 결론을 말한다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안 믿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천국까지 가기도 전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요, 시험 든 사람은 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성령은 받았지만요, 지금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제가 성령 충만하면은요, 아마 지금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거예요. 근데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늘 여러분을 향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성령 충만 받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예,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목사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또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할 거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가족을 위해서 성령 충만 받게 기도할 것이고, 그렇지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이 다 떠나갈 것이고, 할렐루야. 귀신들이 다 떠나갈 것이고, 유혹의 영들이 떠나갈 것이고, 괴로움이 떠나갈 것이고, 우울증이 떠나갈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는요, 서로 상호간의 관계 속에 서로에게 성령 충만받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로 성도들이 능력으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아야 능력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으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해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지혜보다 더 못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것을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죠? 자, 오늘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또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 받으면 복음이 확산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세 가지를 하나하나 우리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언제 약속을 했느냐? 구약시대 때 요엘 2장 28절로 32절에 보면은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예언이 뭐예요? 이루어질 거를. 그렇지요? 예, 언제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다 이기신 후에 바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약속했어요? 오늘 요엘서 2장 28장으로 32절을 찾으려면 여러분은 한참 또 찾아야 돼. 못 찾아요.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 성경 찾으세요. 2장 17절. 성경 금방 읽었잖아요. 2장. 사도행전 2장 안 찾았어요? 읽지도 않았습니까? 예, 찾았으면 2장 17절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이게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에 있는 내용과 뭐 숫자적으로 다 똑같진 않지만 이 말씀입니다. 집에 가셔서 요엘서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로 20절. 예수님이 이 약속을 이행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요엘서에 나온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또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로 20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까 처음에 했던 성령을 뭐라고 했어요? 보혜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보혜사라고. 그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영을 부어주시겠다. 너희들은 기다려라. 내가 떠난 후에 너에게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5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네, 못 찾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에베소서 5장, 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5장 8절로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다시 확실성 있게 에베소를 통해서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예요? 9가지죠. 그렇죠? 9가지. 갈라디아서 몇 장 나와요? 네. 그럼 9가지도 또 모르겠죠. 그렇죠? 예, 갈라디아서 몇 장 몇 절들을 모르니 어떻게 알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로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옵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그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도들이 능력으로 무장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을 받으면 능력으로 무장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죠? 건강으로 무장하기를 원하고, 뭐예요? 권세로 무장하기를 원하고, 또 뭐예요? 돈으로 무장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로 23절 성령의 열매로 변화되고 신분이 바꾸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 성령의 열매 9가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어떤 신분이 바뀔까요? 우리는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적에는 누구예요?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아멘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맞다 라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사실요, 겉에서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나한테 얘기하는 그 음성이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보다 내 안에서 성령 충만받아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해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몸도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아멘도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마음속에서 나한테 얘기하는 걸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습니까? 어딜 갔는데 누구를 만나는데 야, 시간을 갖다가 딱 보니까 30분이 지났네. 아우, 짜증나. 갈까 말까. 그런데 속에서 야, 네가 좀만 더 기다려줘. 걔는 원래 그런 놈이요. 네가 기다려줘 어쩌냐.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와본 적 있어요? 예, 이런 걸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음을 통해서 행동을 지배합니다.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양심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해야 돼. 악한 일을 하면 지옥이라는 얘기를 하겠죠. 감옥에 갈 수 있어. 이 양심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양심과 마음 가운데 성령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거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성령의 열매 9가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바로 아까 금방 봤던 데죠. 여기는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신 거야.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기 직전에 모든 모여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해야 능력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 내 육신으로 하는 거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는요,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감동 주는 대로 해요. 목사님이 힘드신데 그래 내가 이렇게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딱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즉시 순종하여 드렸어요. 그렇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행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 일은 인간의 말로는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가가지고, 아니면은 여러분의 친구가 가가지고, 야, 나 돈 좀 꿔줘. 나 돈이 없는데. 여러분 언론에는 돈 꿔주는 사람 봤어요? 돈이 있어도 잘 안 꿔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임하면은요,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을 내 마음에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을 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능력 앞에 순종함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아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순종은 곧 축복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그 앞에 창대한 길을 우리는 갈 수 있음을, 창대한 길을 열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을 안 넣은 거 보니까 너무 찔림이 오시는지 아멘을 안 내요. 여러분 능력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옛날에 제가요 은혜를 충만히 못 받을 때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축복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그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왜 와닿지 않았을까요? 내 문제는요, 지금 예수님을 많이 믿는 사람들을 하는 것이 내 문제의 해결점이 아니었어요.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는 어떤 거냐? 사업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 돈이 문제였어요. 돈이 충만해져야 돼. 돈이 많아져야 되는데 설교를 들으면은 꼭 돈이 물질을 많이 받고 이런 설교는 안 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얘기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아봤자 내 문제도 해결 못 되는데 무슨 내가 지금 성령 충만 받을 필요성이 뭐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빛을 보면 지금 알아요. 성령 충만 받아봤자 내가 무얼 그렇게 이 나이에 무얼 저기 하고, 내가 지금 문제가 지금 내 코가 지금 열자인데,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 제가 압니다. 왜?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먼저 오는 것과 후회하는 것이 있어요. 먼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는 그 다음번에 다 해결해 줘요. 어떤 사람은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모든 일을 다 하신 다음에 내 일을 해결해 줘요. 어떤 자에게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아직 구원받지도 못하고 정말 자기의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도 안 나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먼저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왜요? 그렇게 안 하면 교회 안 나오고 지옥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을 따지고 보면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요 어찌 보면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야. 믿음 있는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의 첫 번째고, 나머지 두 번째 내일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라고 하니까 여러분 아멘을 안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일이 먼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그것도 또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19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천국 열쇠를 가진 자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천국을 뭐 자물통 열듯이 삐삐삐삐 뭐 디지털 눌러갖고 들어가는 걸까요? 바로 천국 열쇠는 무엇을 말하냐?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다. 물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도 다 천국을 바로 열 수 있는 그 믿음의 키만 있으면 너희들의 모든 삶에 막혔던, 닫혔던 모든 것들을 다 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신약시대 때 보면은요, 초대교회 때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멈추느냐? 잠 좀 깨라고. 잠 깨라고 그러는 거, 잠 깨라고. 정신 차리라고. 자, 신약시대 때요, 바로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바로 어떻게 됐느냐? 복음이 막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확산됐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예수 믿어 구원받는 자녀들이 많아졌고, 예수 믿으려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곳에 은혜 받기 위해서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네가 은혜 받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은요, 모여들질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하면요, 어떻게 보면은요, 자석과 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석에 이끌려서 오듯이 끌어주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청소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했고 우리 사모한테도 그랬대요. 어떤 이단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얘기하면서 이 손바닥에다가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해줬는데 그때 자기가 귀신이 들렸대요. 그리고서는 그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가 귀신 들린 거 안 돼. 그런데도 교회를 못 나와. 왜 그럴까요? 귀신이 못 나오게 하는 거죠.
자기 입으로 얘기한다니까요. 귀신 들렸다고. 그게 자기의 본 마음일까요?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나 귀신 들렸으니까 너 같은 거는 나한테 얘기하지 마.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협박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정말 이 교회에 왔다는 거 기적입니다, 여러분요.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단들 쟤네들 보면은요, 주술을 합니다. 주술이 뭔지 아십니까?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만 있는 주술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주술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은 주술이 먹히질 않지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겐 주술이 막히지 않지만, 예수 믿지 않은 그 연약한 존재들한테는요, 그 주술이 먹힙니다. 귀신이 임합니다. 그래서 저 인간들이요, 그 주술을 써요.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귀신을 집어넣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생명의 빛을 받은 자가 아니라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성령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 앞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성령 받아서 새롭게 변화될 사람들은요, 꼭 이런 설교를 할 적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리는 자들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거기에 저는 늘 회개합니다. 내가 능력을 받았다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능력 받았다면 그를 진짜 코를 껴서라도 내가 데리고 와가지고 성령 받게 해서 그들을 새롭게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한 이 부족한 목사, 이 부족한 종,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받아서 이 자리에 모였고, 이 자리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음을 고백하며 아멘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귀신은 떠나갑니다. 감사할 때 귀신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감사할 때 귀신은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어떤 영이 임하겠습니까? 어떤 영이요? 유혹의 영이 임하죠. 방해의 영이 임하죠. 예, 악한 영이 임합니다. 제가 번에도 얘기했죠. 제가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예언도 하고 막 이러는 그런 집사가 한 분 있었는데,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다고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 들었고 그랬던 사람이 있었대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그를 딱 보더니만 그러더래요. 모 집사, 귀신 들렸구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이 집사님한테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시험이 들었어요. 왜? 자기는 지금까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예언도 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은사도 받아갖고 병도 치료했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모든 일들을 했는데 내가 귀신 들렸다고? 내가 귀신 들려? 저 목사님이 뭔가를 이상한 목사 아니야? 저 목사 나보다도 못한 목사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금식은 했대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라는 거예요. 목사의 말에 순종해라. 그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다라는 그런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어라 라는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고서 마지막 날 목사님한테 손을 얹어 안수를 받는데요, 진짜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떠나갈 때 어떻게 느끼는 줄 아십니까? 귀신이 떠나갈 때요, 해코지를 하고 나갑니다. 나갈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툭 치고 나가기도 하고요, 별짓을 다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걸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그래,
내가 이 부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나를 능력으로 쓰셨지만 이 부분만큼은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구나. 그것을 그 목사님이 그것을 보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지적을 하셨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와 집사와 장로와 이런 모든 것들을 세운 질서를 지키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야. 제가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안 믿는 사람, 귀신 들렸네, 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요 주위에 지금 우리 교회 주위의 사람도 3명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내가 무슨 귀신이네. 제가 요즘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요, 네,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과연 그가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가 일어날 것인가? 이 마음도 사실은 나쁜 마음이에요. 제가 또 다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얘기를 안 했지만은요,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를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 저는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이 확산돼서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교회 나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아멘하는 것, 이거는 기적적인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지금 어둠의 세력 속에 붙들려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어둠의 세력들에 붙들려서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악한 영에 붙들려서 악한 영이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예수님 안 믿어도 돼, 여기에 속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서 봐야 됩니다. 그것을 볼 때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이 감사가 넘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아멘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성령님 나를 믿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 지금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정말 성경에 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안 믿어집니다.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밤에 잠을 자는데 너무너무 흑암의 권세가 막 강하게 일어나가지고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때가 새벽이 2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벌떡 일어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오는데요, 교회까지 오는 모든 과정도 흑암의 권세가 꽉 껴있고, 이 건물에 딱 들어오는데도 흑암의 권세가 꽉 껴가지고 막 이상한, 이 귀신들은요 이상한 또 냄새를 풍겨요. 여러분들도 은사를 받으면 그런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아주 역한 냄새입니다. 속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냄새입니다. 속이 막 토할 것 같은 냄새예요. 그래서 제가 지하에서부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1층, 2층 올라오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올라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어디 갔다 오다가도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교회까지 한번 들려갖고 기도 좀 한번 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좀 떠나게 해달라고. 교회는 그렇게 못한지언정 여러분 집에서만큼이라도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요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복음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성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면 그 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었겠지요. 바로 그들도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을 닫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는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거를 들을 때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바로 성령 충만받은 자는요, 바로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이 있는 것을요 볼 수 있다니까는요. 하나님이 그런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좀 전에도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김분희 집사님,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 악몽을 꾸고 있고, 제가 안 봐도 빤합니다. 악몽을 꾸고 있고 막 악한 것들이 막 집안에 들어오려고 그러고 이래서 불안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조성모님이 십자가 좀 하나 저 문에다가 좀 붙여주실 수 없냐고.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거죠. 그래도 십자가를 문에다가 붙여놓고 정말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보게 되고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도 알게 되고요. 아까 말씀 읽었죠? 사도행전, 그렇죠? 사도행전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게 부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이 예언하게 된다니까는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이 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요 환상을 보면서 앞날에 일어날 모든 일을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늙은이가 무슨 꿈을 꿀 게 뭐가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게 뭐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바로 내가 나이 먹었지만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내가 나이 먹어서 육신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나에게 분명히 할 게 있구나.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과 세상이 할 일과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복음이 확산되는 일에 나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고 이 땅에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남에게만 임하고 나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돼. 어떤 사람은 성령 받으면요 방언을 하고, 다음 주에 제가 할 거지만은요 방언을 하고 여러 가지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 이런 모습으로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도 우리가 보기에는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성령 충만 받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자가 보면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랬다잖아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어서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 모든 사람들이 와갖고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이 귀신이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학생, 그 주일학교 어린 학생이 와가지고 두 손을 모으고, 그 병아리 같은 손으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니까는요 그 귀신 들렸던 그 성도가 아이고 나가야 되겠네 이제. 저 능력 앞에 내가 버틸 수 없어. 이러면서 그 귀신이 떠나갔다잖아요. 그 어린아이의 그 기도 한마디에. 어린아이가 무슨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걸 경험을 했지요. 제가 성령 충만했던 부교육자 시절 때 11명의 교역자들이 와서 그 한 사람 귀신 들린 자를 손을 얹고 아무리 기도했지만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이제 내 차례가 됐어요. 나는 쫄병이기 때문에, 부교육자 중에서 쫄병이니까 맨 나중에 기도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한다. 내가 마지막으로 가서 그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랬더니만 오 불불불 떨니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직분과 지위와 노수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임해서 복음을 확산되는 일에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오늘 한 2시간은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버티지 못할 사람은 오늘 못 나오신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게 하죠.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세상 사는 맛이 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빛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들고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했더니 오늘도 저 만나본식 옆으로 아침에 제가 일찍 나왔잖아요. 그 아픈 사람들이요 와요. 그 사람들 전에는 없었어요. 안 왔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본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 복음을 통해서 치료받아야 될 자를 보내주시고 교회에 나올 자들을 이곳으로 지금 보내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확산되는 곳에 성령의 능력이 임함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받아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은 자로서 오늘부터 세상에 나가 빛을 발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시신 거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아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형제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빛을 보내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됩니다. 하는 참에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었지만 성령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내 주위와 나의 모든 환경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불길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흑암의 권세에 넘어지고 세상의 권세에 넘어지고 세상의 물질에 넘어지고 아버지 세상이 주는 아픔에 넘어지고 육신의 아픔에 넘어지고 육신의 고통에 넘어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아버지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일어나 아버지의 어둠 속에서 아버지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그 몸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생명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는 성령이 누구신지를 조금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체험하지 못한 자의 잘못된 성령으로 우리가 또 믿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받고 성령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끄심과 하나님의 영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이끄심을 깨달아서 정말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 능히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버지께서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며 막힌 문이 열리게 해주시며 고통하는 자가 기쁨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교회에 임할지어다. 이 땅에 임할지어다. 이 나라 이 민족에 임할지어다. 대한민국에 임할지어다. 아버지 전 세계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보면 제가 설교했던 내용보다 100배 이상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보좌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 최길용 성도님이 헌금위원 아니신가요? 다음 주신가요? 이번 주 누구예요? 윤재영 씨. 다음 주인가요? 네, 그러신가요? 예. 다음 주죠? 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 강림절 다음 주에 맞이하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성령 충만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힌 문이 다 열려지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정금 드렸습니다. 연분연 잘 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버지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심었습니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많은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거두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미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먹을 것 때문에 아버지 입을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업신여기지 않고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자를 공경하는 것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쓰시어서 제사장의 가문으로 귀하게 쓰시고 목사의 가문으로 귀하게 쓰시어서 하나님 그 가정이 더욱더 믿음으로 창대케 되는 축복으로 채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이 시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시다. 아멘.